추운 날씨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됐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득 차서 하루 승리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거쳐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1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이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는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부활 자체의 교리를 부정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바울은 15장 긴 장을 할애해서 지금까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덧입어서는 우리가 삶도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적용도 줄곧 바울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내용의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58절이 접속사가 뭘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결론이라, 적용이라, 가장 중요한 적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 아래 말씀을 살피면서 부활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 차원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깨달아 보죠. 부활 신앙이 도대체 뭔가? 부활 신앙. 자, 부활 신앙은 딱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부활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믿어야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주적인 부활 신앙은 뭐냐? 그럴 때 우주적인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역사의 마지막 한 순간에 호련히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다. 자, 이 부활 믿으세요? 이거 안 믿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본래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죽지 않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죄의 유혹과 유입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그 사망이라고 찾아왔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망은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육체가 이제 수명을 다하여 실제로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따라요? 재판 혹은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을 받아, 그렇죠?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로 음부로 내려가고 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동시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간 상태에 불구하고 최후 상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 불신자는 영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신자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과
그날이 오면 내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우주적인 부활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었지만 그게 우주적인 부활 신앙이에요. 자, 보증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말했던 사도 바울의 논법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므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그렇죠. 자, 여기 앞에 꽃꽂이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예뻐요, 얘가 예뻐요? 얘가 예쁘지, 훨씬 예쁘지. 이 색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도 못 담는데 예쁘잖아요. 근데 이 장미꽃이 수없이 많은 군락촌에 이르렀는데 한 장미가 그 몽우리에서 꽃을 탁 하고 하나가 딱 피게 되면 대번 드는 생각이 예쁘다도 있지만 오호, 곧 많은 몽우리에서 이와 같이 꽃이, 그렇죠, 첫 뭐가 됐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그 상태가 될지는 아직 미래적인 일이지만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영원한 기쁨 속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주적인 부활 신앙이에요. 자, 하나가 더 남았죠. 아마 여기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것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좀 생경스러운 표현이지만 따라합시다. 현재적인 부활 신앙. 무슨 부활 신앙이요? 현재적. 그럼 지금도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경험? 그렇죠. 이걸 개개인이 누리게, 집단이 누리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재림하신 우주적인 종말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든 신자든 전부 다 같이 받는 거라고. 근데 현재적인 부활신앙은 내 스스로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인 부활신앙이라고 불러요. 자, 현재적인 부활신앙은 뭐로도 부른다고요? 그렇죠. 현재 일어나지만 누가? 나 개인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적인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매일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요걸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살아, 그다음 뭘까요? 1번 가는, 2번 나는. 살아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 경험?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필요해요? 훌륭하십니다. 뭐부터 필요하죠? 죽어야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거나 경험해야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찌신 건 저주를 받으신 것이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각각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성화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 뭐하게, 나는 살아나게 하는 과정에서의 십자가예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했어요. 고난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첩경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 십자가는 결국, 잘 들으세요. 일단은 잘 들으시라고 하시니까 그 사이에 아멘 하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중에 아멘 하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꾹 참아. 누군가가 그래, 이 또한 지나간다고 잘 참으면 나중에 복을 주시니까 억울해도 참자. 이게 현재적인 부활 신앙이 아니라 억울함을 참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매일 살아나더라, 그거예요. 그렇죠? 우겨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서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창고예요. 창고. 바울이 고린도 15장을 마무리하는 중간쯤에, 전개하는 중간쯤에 31절에 보면 1차 결론을 맺죠. 1차 결론을 맺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무슨 뜻이 설명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의에 깨어있고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그날 설교 때 이것만 기억하신 거 아니에요? 끝에 뭐만 하라고? 그건 기억하세요? 날마다 그거 하라는 얘기는 기억하시죠?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형제의 위험, 그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죽지 않더라. 살아나더라. 찬송가 있죠. 가시밭에 백합밭 예수? 신기하잖아요. 언제 향기가 나고, 백합화가 지금 언제 향기가 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밭에 있을 때 뭐 할 때? 찔릴 때. 향나무가 자기를 찢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힐 수 있는 실력이 있거든. 죽지 않는다고요. 그걸 믿으면서 경험할, 그냥 억울해도 참으면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될 때는 그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죄의 죽임의 교리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연결될 때는 나를 죽이는 일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될 때는 그 속에서도 생명이 싹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되고 기도가 나오고 축복을 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눈빛이 살아있다 그러고 도전을 많이 해요. 도전. 그런 신앙을, 자, 무슨 부활 신앙이라고요? 현재적인 부활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이 모든 일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따라하십시다. 연결된다. 다 연결돼요. 그냥 꽉 참아놓고 나중에 보물단지에 덮어놓고 나중에 그거 아니야. 무슨 일을 만나든,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 그 모든 일은, 모든 경험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 가요. 놀랍다고. 놀라워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면서 이제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 권면을 줘요. 하나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세 번째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노라. 결론으로,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자,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세 가지 권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쪽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권면이 뭐냐? 견실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이 58절에 있는 세 가지 권면 중에 하나예요. 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견실하다는 건 꽉 붙잡으라는 거고, 손 위에 손, 흔들리지 말라는 건 발로 잘 지탱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두 말을 같은 말로 하면 굳건함 혹은 견고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한편에서는 손으로 믿음의 부활의 교리를 꽉 붙잡고 발로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요동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뿐더러 각자 맡겨준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충성해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당시만 해도 믿음의 교리를 흔드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은요, 이 진리가 자연과학으로 대체된 이 시대에는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조차도 없어. 억울한 일이지. 왜? 없다고 그냥 생각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건 그걸 의심하는 사람조차도 못 만나는 게 억울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제가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관심 잡채가 없어요. 관심 잡채가. 의심을 한다는 건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의심조차 안 하는 이런 문명의 세대를 살고 있으니 답답하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을 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죠. 그러니 견실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 무진장 많이 의심했어요. 헬라 철학 사상은 육체 몸을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제라고 치자, 근데 그 주님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우리의 몸뚱아리가 다시 나중에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인정해도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차피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특히 논하려면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우주적인 부활을 믿었다고 했으니 여기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없다고요. 그럼 부활을 논하려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왕 얘기가 나온 거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고 죽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거나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치기를 떠나서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2500년 전에 석가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아요? 상식으로 알듯이. 예수를 안 믿는 현대인 모두가 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의 처형법에 따라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안다고, 다 안다고. 지금 모른다.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가냐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봤는데, 예? 그 당시는 지금도 로마의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더 많은 문서들로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처형 기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지금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만 무진장 많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많이 의심했다고. 왜 그랬을까? 상식의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십자가가 너무도 고통스러워.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형, 중국에서는 총사령, 중세 때는 참수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슨 형이라고요? 십자형이에요. 십자가형을 잠시 체험하는 형이 중세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형은 아니고 그게 뭐였냐면, 사람을 죽일 때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발가락 자르고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고 좀 잘라오는 거예요. 잘라. 네? 왜 표정이 그러세요? 근데 그건 십자가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30분 안에 죽을 거니까. 죽을 거니 30분 안에. 그리고 자르면 아프진 않아요. 놀랍게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 근데 십자가형은 아픈 모든 곳, 죽일 수 있는 모든 곳에 찔러서 가장 늦게까지 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인간의 창자와 머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러니까 말초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다 찔러놔. 그리고 최장시간 48시간 동안 그 가장 극악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만들어요. 물과 피가 한 방울씩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 고통은 말도 못해.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도 십자가가 수치로워요. 여러분, 가끔 고난주간에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잘 보면 뭘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까? 네? 입었잖아. 아니, 어떻게 영화에서 전라를 노출시켜요? 하의는 다 입혀놨잖아요. 근데 십자가 상에서 죽는 죄인은 아무것도 안 입힌다고. 아무것도. 영화니까 갖다가 붙여놓은 거지, 속옷 붙여놓은 거지. 아무것도 안 입혀요. 그러니 구주라는 사람이, 구주라는 분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리가 있겠느냐? 부인해버렸어요. 그럼 마지막은 시신수습이야.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죄인은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짐승과 새의 밥으로 내준다고요. 다만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 결정적인 것은 구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처형당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의 시신만 무덤에 보존했다고요. 놀라운 섭리죠. 고대인들 사상에서는 좋은 죽음은 오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대를 이을 만한 아들 하나를 낳아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부합됐으니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고백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그 예수께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진노를 받으신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보거나 고대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고요. 제자들이 도둑질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그들이 펼치만 로마 병정이 그렇게 지키는 동안 어떻게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가장 처음 본 사람이 여인 2명이었는데 그 여인이 그 무거운 돌 무덤을 어떻게 무덤의 문을 굴려놨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이 풀러져 있지 않고
그대로 감겨 놓은 채 옆에 놓여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붕대를 풀지 않고 몸이 붕대를 통과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빈 무덤이에요. 역사적으로 남아있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도마도, 심지어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이 일제히 예수님이 뭐한 거?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믿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500의 형제처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정적인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빈 무덤을 못 봤지요. 500의 형제 속에서 속해 있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변화의 삶의 변화. 그전에는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집에 숨어서 문 잠궈 놓고 문고리 걸고 발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다 보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처형되신 그 자리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전한 거예요. 12명의 사도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셨고 500의 형제 또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을 쓸 당시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 있었지만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들 또한 고초 속에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두려운 모습은 하나도 없이 온전히 삶이 변하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빈 무덤 봤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 안 믿어. 왜? 그럼 나도 보자. 그죠? 근데 뭘로 감아봤지요? 여러분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입에 욕이 사라지고 저주와 남 까는 거, 비방하는 건, 그죠? 그리고 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히 살고 눈빛이 늘 동태 비슷하게 희미무리 하는데 갑자기 초롱초롱해지고 너 왜 사니 물어보면 나 왜 사는지 몰라. 먹고 살고 사는 건지 아니면 죽으려고 먹고 사는 건지 알지 몰라. 근데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성심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열심히 일한다고 최저시급에서 뭐 100원을 더 주거나 그것도 아니야. 열심히 일하는. 그 목표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을 이롭게 하라고 했으니 내 몸 다 바쳐서 시간에 충실해서 이 사업을 번영시키도록,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넌 도대체 뭘 믿길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받은 영리 가지고 더 나눠줄까 고심하면서 더 챙겨주고 가족들 챙겨주고 도대체 제가 쥐약을 먹었나?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뀔 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다고.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빈 무덤 봤습니까? 임유선 집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배웠죠? 이단은 틈을 노린다고. 마귀랑 똑같아요. 못 봤죠? 고난 집사님 500의 형제 가운데 친척 있어요? 없죠. 못 봤다고. 한 가지는 바뀌었죠. 주님이 내주하시고 바뀌셨죠. 삶이 바뀌었다고. 누군가가 물어봐요. 왜 삽니까? 물어봐요. 소요리문답 1문 1답을 대답하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문으로 대답하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저리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넌 왜 이렇게 즐겁니? 넌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소망이 있니? 간단해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중에 살아난다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난다. 그렇죠? 정치가, 경제가 교회를 어렵게 해도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나라가 못 산다고 교회가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라가 어지럽다고 교회가 어지럽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가 잘 산다고 교회가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가 잘 정치가 좋아야 교회가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가 잘 산든 못 산든 정치가 좋고 못 좋든 간에 그리스도는 좋으나 못하나 날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변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싹쓸 틔운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된다고. 그러니 견실하며 뭐하지 말라고요? 흔들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를 꽉 잡아요. 그리고 서 있는 삶의 터전을 꽉 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그 사람이 마지막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변화된 얼굴로 한번 저 잠깐 보세요. 변화된 이제 지금 같은 그렇죠. 이 모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대로 찍어가 이렇게 지금 윤홍기 집사님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봐줘. 그래서 또 이제 아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하던 짓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부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억울하잖아요. 어디 찾아갈까요? 빌라도 이 새끼야, 너 내가 죄인 아닌 거 알았잖아. 에? 근데 네 자리 연명하려고 날 죽여?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다 죽였어 하고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살살 빌라고 나한테 막 그럴 거라고. 거기 안 가셨어요. 이 싹수가 노란 놈이 제자들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죽인 자 살리는 것도 보여주고 다면 싸그리 도망가. 이 나쁜 놈들 찾아가다 뒤져버려. 안 했다고. 자기 못 박은 로마 병정들 찾아가고 예루살렘 지도자 찾아가 종교 지도자 싸그리 뒤져 안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일반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의 향을 붓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천사가 말하죠. 너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기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얼른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그렇죠. 어디 가셔요? 갈릴리로 가신다. 어디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일상의 자리죠. 부활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에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그 상의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총독실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도자실도 아니고 유다인의 회당도 아니라 3년 동안 울고 짜고 지지고 볶고 밥해 먹은 그 자리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겉면에 요약만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에 힘썼다고, 일상에서. 그런데 부사를 붙이죠.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항상, 정도, 측량적으로는 더욱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고요. 억울한 일을 쫙 참으면 나중에 복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일조차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사건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낚시를 하다가 월척을 낚는 그 순간만이 최고의 희락의 시간이 아니라, 그 월척을 낚기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 모든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작가 한 분을 책에서 만났어요. 도명수 작가라고. 도명수, 저 처음 듣는 작가인데 찾아보니까 이름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어요. 멋있다. 언어의 유혹. 근데 이 책을 뭘 읽고 썼냐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어 사전을 읽고 이 책을 썼어요. 자, 물어봅시다. 국어 사전은 재밌다, 재미없다? 자, 앞으로 지금까지 국어 사전을 완독해 보신 분, 네? 도전받고 오늘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독해 보실 분 없죠? 왜? 스토리가 없죠. 스토리가 없는 건 재미가 없죠. 필요할 때만 뭐 하면 돼요? 찾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신압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이런 뜻이구나. 찾으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짬 무슨 뜻이? 찾으면 되잖아요. 강팍 이것도 무슨 뜻이지? 찾으면 되잖아요. 강팍, 강팍이죠. 팍. 찾으면 되죠. 근데 국어 사전을 정독했어요. 페이지 수가 3,000페이지가 넘는데 16만 개의 단어를 묵상하면서 730일 동안 독파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16만 개의 단어 가운데 7,648개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7,648개의 자신에게 유혹을 주는 단어를 묶어서 쓴 책이 언어의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정의했어요. 인간의 인생은 국어책과 같다. 매일의 삶이 특별한 일이 없고, 어제의 삶이 오늘을 이어지고 오늘의 삶이 내일도 반복되어질 지난한 삶을 살 것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16만 개의 단어 가운데 7,428개는 5%밖에 안 되지만, 5%밖에 없는 프로테이지만 넘겨가면서 그런 단어가 인생을 유혹하고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통찰 아니에요? 저만 전율 돌았나 때? 제가 깨달았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국어 사전과 똑같아요. 찾으나 안 찾으나 아무도 안 찾는 책이에요. 다 똑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안 물어도 되는. 그런데 굽이굽이 7,428개의 유혹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점을 찍어두세요. 그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간의 묘묘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도명수 작가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말한다면 7,428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 모든 15만 2천 여기에 모든 언어와 환경이 도명수 작가는 유혹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로 주님은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후회할 것이 없다고, 정죄될 것이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요. 죄의 권능, 죄가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틈을 타서 사망이 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